요새 인플루언서 이렇게 말하는 직업, 직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SNS에 무슨 사진이든지 무슨 동영상이든지 이제 자기가 뭘 잘하는 거,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걸 이제 올리면은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누르나 뭘 구독을 신청을 하든지 조회수가 높든지 이러면은 상당한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 유명 인사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초등학교 아이들 너 장래 꿈은 뭐냐? 유튜버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걸 좀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든지 인정을 받든지 이러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이제 있느냐 뭐 이런 것이겠죠. 혹은 남들은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속에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어떤 가치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게 있어서 남들은 뭐 몰라주든 알아주든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나는 이런 게 내 속에 있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자긍심이라고 하든 자부심이라고 하든 이게 이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는 거 신경 안 써요. 몰라주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알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것.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냐면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자부심이 맞나 자긍심이 맞나 이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런 이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대략 이제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먼저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게 뭔 소리냐면은 바울 서신도 그렇고 그 당시의 편지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은 옆에서 이제 대필자가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랬어요. 이제 끝 부분에 가면은 문안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는 문안 인사할 때는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1절부터 여러 절을 바울이 그것도 큰 글자로 직접 친필로 이제 씁니다. 왜 그러냐면 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랑거리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겉모습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칠애로 뭔가를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거칠애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좀 특별하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유대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억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 할례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의미가 이제 퇴색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사역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이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앞장서서 그거 무거운 멍에를 치우지 말자. 그 대신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한 두어 가지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도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갈라디아, 이건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십자가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배교자라고, 배신자라고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들, 배신자들이라서. 이거는 바울 사도가 처음 선교를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이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받아요. 이 박해를 어떻게 하면 좀 안 받을까? 좀 이 박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덜 받을까?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도 지키네요. 할례를 베푼 걸 보니까 요럴 얄팍한 속셈으로 요 일을 이제 한 것이.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1차 선교 때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저거라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할례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도 그런 박해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얄팍한 이렇게 좀 속셈을 가지고 박해를 면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이렇게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래서 이방인 성도가 누가 들어오면 할례 받으시오.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무슨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아니지만은 혹시 우리가 무슨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박해를 받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혹시 막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혹 싫은 소리를 좀 듣는다든지, 혹 좀 약간 좀 어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피할 요량으로 교인 아닌 척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가서 우리 손주한테 한번 물어보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얘가 선교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3월 달부터 학교를 이제 가요. 선교원에서는 뭐예요? 선교원 기도가 있어요. 막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급식을 먹을 때 얘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까 어떨까
한번 좀 물어보고 사전에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어디 식당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자니 괜히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수건 가지고 싹 닦으면서 잠깐 동안 한 2, 3초 동안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남보기는 뭐예요? 닦는 척하고 기도하고. 본인도 찜찜하고 하나님도 좀 찜찜하시지 않으셨을라나요? 혹은 다른 어떤 자리에서 무슨 어떤 회식 자리에서 뭘 거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도 찜찜하셔, 자기도 찜찜해. 나중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면은 그 사람도 찜찜해. 그러니까 다 찜찜한 것밖에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13절입니다. 13절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라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저 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이야 저 이방인 성도 저 아무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5명이나 내가 할례를 받게 시켰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 누가 할례 받았다 5명 받았다 10명 받았다 그렇게 할례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요새로 말하면 교회 안에 남 할례 받게 해가지고 억지로 자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난 인플루언서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자랑거리가 뭐냐면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런 열심,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제일 알아주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게 뭘까요? 막 제일 막 이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막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기도 대장입니다. 그래서요 막 그렇게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기도 쇼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도 그래요.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니까 새벽기도 때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이제 제일 늦게 가야지. 그리고 강대상 뒤에서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다 방석 깔아놓고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봤더니 저기 눈치 없는 권사님이 아직도 앉아 있네. 그 권사님은 또 이제 왜 그러셨냐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목사님보다는 더 기도를 오래 하고 가야지. 요분도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서니까 이분도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뒤로 쳐다보고 그 권사님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 분이 눈이 딱 맞췄대요. 권사님은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 가세요? 그럼 우리 둘이 그냥 함께 일어서서 가시죠. 그랬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어떤 자랑거리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조차나 있을까 교회 안에? 저분은 우리 교회 봉사 대장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전도 대장이요. 저분은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요. 그런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는 있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열심을 내나? 그런 것조차 남아있기는 남아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뭐 그렇게 굳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열심은,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더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뭘 헌신하고 이래야지. 막 이런 어떤 그렇게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가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지면 좀 서글픈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뭘까? 보통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뭘까? 여러분 요새 문자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저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들, 이분들이요 막 써요. 막 자기 학력, 경력, 업적 막 이런 걸 쫙 자랑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걸 보면서 와, 이분 대단하다, 이분 찍어야지, 뭐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뭘 자랑, 이번 설 때 만나셔서 뭘 자랑을 하셨습니까? 그냥 흔히는 뭐 그런 거 말하죠. 명품 가방.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뭐예요? 명품 시계. 근데 뭐가 명품인지 몰라서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시계 하나 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잘 가, 지금 고장 안 났어, 잘 맞아. 그래도 이제 그 나이에는 그런 브랜드의 시계를 차야 시계 볼 때 이러고 볼 수 있지. 그러니 아빠가 그런 시계 차면은 폼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나는 브랜드를 모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고 이렇게 해도 그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나도 신경 안 쓰고 그 사람 찬 시계도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거기서 자존심이 나오나? 또 막 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명품이다 나는. 그래서 얼굴에다 콩을 들이시든지. 뭐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만나서 자랑하겠고, 괜히 커피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그 똥가방 하나 샀기 때문에 들고 나가서 내가 오늘 커피 쏠게 그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SNS에다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인기를 뭐 명예까지는 마음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돈 자랑을 하든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가지고 하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걸 가지고는 안 하죠. 그래서 한번 좀 무쓱대고 좀 폼도 잡고 좀 이렇게. 기독교인인 우리의 자랑거리는 뭘까? 다른가? 많이? 비슷한가? 다른 게 좋은 건가? 옳은 건가? 비슷하면 괜찮은 건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뭘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질 않아요. 전혀 다른 자랑거리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 번 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 번 더 하시죠. 바울 같은 심정의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자랑거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자랑거리는 딱 한 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이 내 자랑거리 십자가다 이렇게 한 걸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나는 내 자랑거리는 이거다. 이제 그러고 싶은 사람이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는 저주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건 치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입에 담기도 사람들이 꺼려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 자랑하겠대요. 그거 자랑하겠대요.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거 금방 뭔 소리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표현인데, 왜 자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걸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고 하냐면은 이유가 저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 말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하자면은 세상의 자랑거리는 나에게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는 나한테는 그거 죽은 것과 같다. 나한테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데 나한테는 그 뭘 자랑을 해? 이렇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건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학력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맥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젊은 사람인데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사람들 보기에 우와 저 사람,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안 해요. 그 빵빵한 학력 안 내세워요. 인맥 안 내세워요. 그런 거 막 예전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던 거 안 해요. 그리고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예수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뭐예요? 왕년의 바울은? 그래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세상에게는 그닥 쓸모가 없어요. 나도 세상의 자랑거리는 나한테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 같은 걸 어디다 써먹어? 이러는 사람이 됐다고. 그 세상과 막 단절되어서 막 바울이 살아서 그런가,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으로 예전에 살다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천부장하고 대화하는, 천부장은 고위 지휘관인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 나는 어디 시민권자다?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바울은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떠나서 삽니까? 아니요. 세상 속에 아주 쑥 들어가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 아주 만나면서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은 하늘 시민권자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민권자는 바울의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딴 걸 위해서 뭐하러 살아?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뭘 그딴 걸 위해 살아? 이게 진짜인데 뭐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파예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저건 뭐냐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도 막 이렇게 혹은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주 그냥 골수 정통파 유대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한 5, 6천 명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한테는 욕먹었지 대단히 유력한 그런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존중여김 받기도 했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단한 행동가예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로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상위 1% 해당되는 사람.
상위 1%그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나 왕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껌뻑 죽을 텐데. 바울이 지금도 막 예전에 그거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바울 이럴 텐데 그거를 하나도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얻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가치에 비하면 옛날 가치는 말하자면 껌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껌값밖에 안 되는 걸 그걸 뭘 자랑을 해. 이게 뭐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 이어서 옛날엔 이런 거 했다. 그거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진짜 자랑거리를 말을 하는데 저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요거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예전에는 그게 나한테 자랑거려. 그게 나한테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것,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네.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네. 그래서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훨씬 더 귀해서. 예전에 여기 교회 앞에서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어떤 할머니 분이 조그만 리어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박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또 막 잘 또 이게 뭐 끈으로 맨 것도 아니에요. 되게 시원찮게 매가지고 이게 뭐 풀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가면 고물상 가져가면 얼마쯤 받으실 수 있냐고. 그때 3,000원쯤 받는다고 그러셨던가. 얼마 받는다고. 이분이 막 옆에 빈 박스 버려진 박스 있으면 또 얼른 가서 주워가지고 막 이거 하실 거예요. 박스 하나 더 가면 3,100원쯤 받으시려나 얼마 받으시려나. 그런데 이런 건 안 일어난 일이지만 가정을 해서 만일에 옆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 주워봤더니 수표야. 자기 앞 수표. 동그라미를 세봤더니 10억짜리야. 그럼 이분이 옆에 있는 한 트럭 박스가 가져갈 수 있어. 여기는 10억 써져 있는 수표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르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랑거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와 그랬었는데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는 알아요. 남들이 뭐 몰라줘도 자기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더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배설물 정도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 그걸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죽음, 그 후에 심판, 사는 동안의 두려움, 좌절, 죄책감, 슬픔,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싹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모든 복을 싹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이거 왜 뭘 자랑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뭘 자랑거리로 여겨 살지?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근데 바울은 그걸 상당히 누리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맛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돈도요, 이게 소리가 왜 여기 저 아래층 소리가 여기로 들리죠?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신경 끄시고 그냥 우리는 들으시죠 뭐. 돈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한다고 그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한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까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으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더 그걸 원해요. 바울은 세상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 사회 안에 자랑거리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의 맛을 봤더니 이 맛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자랑하겠다고,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마음이 컸습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좋으니까 이걸 더 파고들자고. 이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거 더 먹자고. 이게 훨씬 내게 더 가치 있으니까 이거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되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더 파고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였다고. 이런 작정이 우리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자랑거리가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실감나고 점점 더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뭐 그딴 거 가지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안다. 설교 제목을 나의 자랑 십자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제 정했어요. 근데 나의 자랑의 십자가, 저게 의문 부걸까? 뭔가 맛이 확 느껴지는 느낌표일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의 자랑 십자가, 그러면 뭔 소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굳이 설교를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저게 의문부호로 있는가, 느낌표로 있는가, 그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 십자가 느낌표 한 100개쯤 쫙 있는 이런 분 같고, 우리 속에는 어떻게 있을까?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저런 말로 강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저건 뭐냐면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든 혹은 무할례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든 그런 자랑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떤 아주 근사한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형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얼굴이래요. 일본에 있는 어느 여성이 인형처럼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셨대요. 성형수술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30억 원 들어갔대요. 굉장히 예쁘신 분이죠. 저분이 자기 얼굴 보면서 만족을 하시려나?
얼마 동안 만족을 하려나? 한 5년쯤 만족. 막 가만히 막 보면서 이는같이 예쁜 내 얼굴 이러면서 한 5년쯤 만족을 하려나요?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뭐. 한 10년쯤 막 얼굴 거울 볼 때마다 막 저분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올렸으니까 저게 지금 이제 나왔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자랑거리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늙으면 또 그렇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뭘 더 가졌다든지 하는 순간 뭐가 자랑스럽겠어. 괜히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벽에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자랑거리는 뭐예요? 오랫동안 자랑거리 되는 거, 죽어도 자랑거리인 거, 아니 죽으면 더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건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거예요. 늙어도 그 자랑거리가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해요. 죽으면 변합니까? 아니요, 죽으면 더 그 자랑거리가 크고 분명해질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 자랑거리는 새로운 자랑거리에 비하면은 별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굶고 살았겠습니까? 밥 먹었어요. 무슨 막 뻘거벗고 살았겠습니까? 옷 입었겠죠. 신발도 신었겠고.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는 별게 아닌 거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얼만큼 우리가 그 가치를 이제 알면서 살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까? 이제 총선은 이제 4월달에 있습니다. 언젠가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지면은 그 특혜가 생기는 한 300가지 정도가 된대요. 엄청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 그것들 말이야.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코웃음 칠 거예요. 니들이 이런 한 300가지나 되는 특혜 그 중에 30가지나 누려봤냐 이것들아? 나는 300가지 특혜를 누리는 거야. 니들하고 차원이 같냐? 이러면서요 콧방귀 낄 거예요. 국회의원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 정중히 하시고 그 300가지 특혜 중에 한 2가지만 나한테 좀 나눠주시죠. 뭐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몇 가지 특혜를 누릴 거예요. 국회의원 특혜는 4년 동안이에요. 이번에 당선 안 되어지면은 다 끝나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는 몇 년 동안 갈까요? 평생 가죠. 영원토록 가죠. 요새는 안 쓰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쓰셨던 말 같아요. 천수를 드린다. 이렇게 장수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분은 천수를 드리다 가신 분이야.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한 70, 80 살면은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천수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소리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수는 몇 년쯤 가는 거겠습니까? 이게 100년 가는 겁니까? 1000년 가는 겁니까? 그런 표현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수는 질적으로 얼만큼 높은 수준인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질적 수준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상상도 다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분, 천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축복은 늙으면 없어지든지 죽으면 없어지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죽으면 더 좋아진다니까요. 지금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그때는 다 현실이 되어질 것이니까 훨씬 더 좋아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은 것만 가지고는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 한 단어가 저기 빠졌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앞에 날마다라는 말이 거기 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 바울 사도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게 이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앞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제 그 말하고 이제 비슷한 일맥상통한 말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못 박으면 평생 괜찮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왜? 다시 스물스물 이게 기어 올라오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제 치열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알겠어요. 그게 자기 마음 속에도 있고 기억 속에도 있고 자기 몸 속에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기 기억 속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자기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자기 기억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그거 알겠어요. 또 자기 몸 속에도 많이 맞았으니까 아마 상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예배 끝나면 이제 성도들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요 손을 잡았는데 손에 굳은 살이 배긴 분들이 계세요. 남자 성도들 중에도 있으시고 더러는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손에 굳은 살이 배기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다른 건 다른 일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몸으로 손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오래 한 거니까 딱 잡으면 굳은 살이 딱 느껴져요. 바울은 자기가 치열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자기 기억 속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린 복을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8절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걸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6절 읽어보시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 찬양도 한 번씩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저 찬양도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불러보면 저것도 참 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언제 저걸 경험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죽을 때 저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이 이제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까지 이어지는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이렇게 40일을 보내는 사순절 절기 기간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랑 십자가가 나의 자랑 십자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자랑 십자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점점 더 누리면서 거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